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19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은 이제 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과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이런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는 받지만 또 한편에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특별하게 죄를 물을 그 죄목이 마땅찮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석방을 하게 되는데 석방을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아니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 못하겠냐.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동료들에게 다 이제 전달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27절 28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게 뭐냐면 이제 25절 26절 시편 12장 2장 1절로 2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이제 죽였다는 거죠. 자, 근데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성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 성에 모였다.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이 성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뭐 하러 모여 있어요? 뭐 하러 모여 있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자, 행한다는 것은 뭘 행한다는 걸까요? 아까 25절, 2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그것을 지금 이루었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하룻밤 갇혔다가 다음날 석방이 된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현실을 아주 직시해. 위기 속에 있다. 핍박 속에 있다. 빌라도와 헤롯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고 위험이지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을 현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이들이 지금 이런저런 작당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뭐만 남아요? 고난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습니다. 죽을지 몰라. 또 잡혀갈지 몰라. 이제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는 못 나올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상은 이곳에서도 안 돼. 이제 예루살렘 사역은 끝이고 다른 데로 옮기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그냥 미화하고 포장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되어진 것이야.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이것이 더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결론이 뭡니까? 힘들어, 어려워, 포기해야 돼, 시간이 없어, 바빠, 돈 없어, 못해, 안 해.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현실이 현실인데 그런데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면 가난이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내한테 교만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없으면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내 고집을 꺾으려고 이걸 준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뭐가 없대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만 하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저 단순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남북 간의 어떤 요즘 뭐 이제 뭐 무한 무기 경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도 뭐 핵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현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세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9절 보면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일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그런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 보면 재밌어요.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작당을 하려고 모여 있다면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을 무찔러 주세요. 몰아내 주세요. 흩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위협함을 굽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라고 끝나요.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냥 문제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들의 위협함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약국에 가서도 약 이름을 댄대요. 무슨 약 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피부과를 갔는데 그 피부과 의사가 보더니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그러길래 아니라고 주사 놔주세요. 주사 놔주세요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것을 열심히 기도해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거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가장 정확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아무약 어디 배가 아픈데 아무약 주세요. 예,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의사나 약사가 주는 그것이 더 정확한 객관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우리의 어떤 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내 결정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현실은 그대로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만 하고 하나님이여 지켜 보시옵소서,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결정과 상관없이 이들의 위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보통 우리가 사명, 책임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역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복음을 조금 조심히 합시다. 때가 안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분위기가 이루어져 있죠. 잡아가고 또 경고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를 하고 석방을 시켜줬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때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혜롭게 좀 한두 주 좀 이렇게 있다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대상을 바꿔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 속에는 사명에 대한 굽히지 않는 어떤 확신과 도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복음 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오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꼭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환경과 형편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죽게 되어 싸우니 두려워서 못 살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받은 사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성경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보면 그 주제가 한 가지 주제를 세 가지 경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57절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그랬을 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변변하게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그런 곳도 없다. 이 얘기는 뭘까요? 따르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자, 잘 모르시면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봅시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아까는 57절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59절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60절에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건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57절, 58절에 있는 이 사람은 따르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자, 잘 분별이 안 되면 또 61절, 62절을 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57절부터 62절까지는요 주님을 따른다는 그 주제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 세 가지 경우를 같이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요 본문만 또 빼서 이해해도 안 되고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요 말만 딱 뽑아서 이해해도 불완전해요. 자, 61절에는 예수님이 따르라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57절에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고 59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고 61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이제 따른다는 표현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보면, 자, 따르긴 따르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만 62절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따르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따른다,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합당하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 사역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없어, 그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58절에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하고 따라.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야.
야영도 해야 되고, 야영도 해야 되고 하면 요즘에는 캠핑하면 되네. 집도 없어. 차에서 자면 되지 뭐. 호텔에서 자면 되지 뭐. 어떤 자기의 기대가,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 네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인자는 머리 뚫을 것조차 없으니까 네가 잘 판단하고 이런 삶을 너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으면 따르고, 그렇지 못하거든 포기해.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선택을 요구해요. 또 어떤 사람은 따르라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죽은 자 장사하게 지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따라. 장례, 여러분 참고로 이 장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2번에 걸쳐 지내거든요. 첫 번째는 돌아가셨을 때 향유를 바르고 무덤에 이제 방치했다가 한 1년 지나면 이제 살이 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1년을 동굴이나 이런 데 이제 안장을 하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유골만 남으면 이 유골을 모아 가지고 가족이나 조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납골당 같은 그런 데 안치하는 것이 이제 2번째 장례인데, 지금 이것은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이미 조상들이 그 뼈가 있는데, 그 뼈 있는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뼈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그 뼈 모아서 갖다 놓는 그 일을 하는데, 그건 그냥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알아서 이렇게 하게 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근데 세 번째 61절, 62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래? 미안하지만 그냥 가족들한테 가. 나한테는 안 맞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족, 첫 번째는 선택의 여지를 주었어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2번째 경우는 따라.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포기하고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3번째 케이스는 나하고는 안 맞아.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번째 케이스가 가장 심각한 케이스인데,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게 하소서라는 말 속에는요, 가족의 문제에 늘 걸릴 사람이에요. 장례는 한 번으로 끝나요. 그죠? 아버지 장례 한 번 치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근데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늘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늘 마음이 움직이고 돌아갈 사람, 그런 사람은 애초에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마.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같이 있어. 이런 의미. 이 3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기 속에 복음은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61절 2절 누가복음 9장에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늘 위기가 있으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좀 어려우면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또 떠나지도 않아요. 쟁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급한 거 하고 또 쟁기질 하고 이거 하고 이제 본인은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쟁기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고 따르는데 작별하고 오는 게 뭐가 이상해? 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그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런 성향, 그런 기질, 그런 습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챙겨놓고 갔다 올 사람이거든요. 또 조금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만 하고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기도는 뭐냐 하면 위협함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많은 경우에 환경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환경은 맡기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감당한 이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 되기를 바라고 저것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다가 전진을 못해. 늘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본인은 예수를 따른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의 한 방법이지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 복음의 담대함, 사명의 담대함이 있는 이 세대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30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역, 복음 전하는 거나 기적과 이적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2000년 전에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졌을까요? 사람의 뜻이 중요해졌을까요?
사람의 뜻이 중요한데 사람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의 뜻이야, 그렇게 포장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포장에 무수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의 뜻이냐, 분명히 알 수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본인 자신은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다, 내 교만이다, 그건 아는데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자기의 야망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라고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기다 아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가장 위장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때 잘못된 거면 회개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삶이지, 그때 깨닫고 돌아올 부분은 돌아오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시작한 그 길을 곧장 쭉 가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돌아오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또 길 안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또 우리 예수의 교회에, 또 이 시대에 나타나서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소망을, 희망을, 또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에 매이기보다는 사명에 매이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의 삶을 사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교회와 또 이 세대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시면서 시간 될 때까지